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취하신 안식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약속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중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비교를 하지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도 유익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제 조금 톤이 바뀝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은 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1절에서는 경고했는데 3절에서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호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해라. 그런데 3절에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복합적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더라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 본문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또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나 마지막 구원의 완성될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 안에도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안식을 완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안식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절에 보면은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언급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취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4절에서는 제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했으니까, 자, 7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할 일이 없어서 쉬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쉬셨다는 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무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끝내시고 멈추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완성하셔서 쉬신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제7일째 그냥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모든 일을 끝내시고 완성하셔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쉬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안식하신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또 안식일이다, 뭐 구원과 이 지금 안식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뭐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루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5절은 조금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편 95편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출애굽 세대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아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2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읽는 독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것도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5편 누가 썼느냐?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7절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식에 들어갈 그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당시 그 어느 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불신앙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조심해라. 이것이 시편 95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95편을 썼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바로 시편 95편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이미 다윗 이전 약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안식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식의 일부일 뿐이지 진정한 참된 안식은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내신 이후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 8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윗도 다른 날 이야기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들의 몸은 약속의 땅에 거하도록 안식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어떤 모습을 가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소천하게 되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쉬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이라 부르지만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 드리는 완벽한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지 못했어요.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드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 반면교사.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이 9절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지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원어로 읽으면 9절에서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9절에서의 안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이 특이한 단어의 뜻은 안식일 준수, 안식일 경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경축의 잔치,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예리함을 이제 12절과 13절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1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제는 안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원어로 보면 12절은 그러나, 왜냐하면 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은 갑자기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활력이 있어요. 활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에 비유합니다. 좌우, 양날이 날카로운 검을 이야기합니다. 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칼은 어떻습니까? 자르는 기능도 있지요. 찌르는 기능도 있지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쪼갭니까? 뭘 자릅니까?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이야기합니다. 뭐 혼, 영, 인간의 육체가 있으니까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과 홍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자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르기도 하고 쪼개는 놀라운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식하면서 거짓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식을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실체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지 그냥 인간 전체 존재를 자르고 쪼개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 없이 모두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는요, 레슬링을 할 때 목을 잡고 막 넘어뜨리는 모습, 그리고 희생 제물이 칼로 도살되기 위해서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레슬러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희생 제물을 칼로 도륙하기 위해서 목을 죄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전 존재를 다 밝히 드러내 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6절에서는 큰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출애굽 세대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식에 힘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 세상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
이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똑같은 감정이나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정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동정한다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신 그러한 차원의 공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도 행하실 분이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죄의 이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는 상태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땅 위에 그 레위 혈통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공감하는 것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천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들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또 이 땅에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도 모두 경험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 천사들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변합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16절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래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시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불순종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불신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안 떠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러한 짓거리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것, 믿음을 저버린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불신앙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바로 잡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끝내고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 여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식에 들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적극적인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다음과 내일은 마귀의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자란 단어 아시죠?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밖으로 알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면서
무언가 그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밖에 폭로하게 되면 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레이저도 쏘이게 되고 MRI 촬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2절 13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부 고발자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료 장비보다 더욱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존재를 전체를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얼마나 강하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숨길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의 예리함,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부담을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악된 삶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꾸 숨게 만듭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구약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기도, 회개, 헌신, 소원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 저와 여러분의 필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 고뇌, 연약함, 어떠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부담을 줄지 모릅니다. 숨고 싶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천사와 다르고 인간 제사장과 다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